원정미 심리치료사의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장에 보면 아이들도 분노하고 복수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소년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 행동의 주 원인은 가난도 가정의 붕괴도 아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이라고 한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가난이나 부모의 이혼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의외로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3장에 가면 정서적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글이 또 있습니다. 요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금수저와 흑수저로 나누고 부모가 부유하지 않은 20, 30대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력에서만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 코칭의 대가인 최성애 조벽 박사는 정서적 흑수저와 정서적 금수저에서 인간관계에도 흑수저와 금수저가 있다고 했다. 부모에게 안정적 애착, 돌봄, 그리고 적당한 훈육과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정서적 흑수저들의 70 내지 75%는 그 결핍을 자연스럽게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참 많이 바라지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정서적으로도 흑수저들을 많이 양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감정적으로도 바른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 아이들이 되고 흑수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가? 부모들로부터, 부모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혼을 해도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애착 관계가 잘 돼 있는, 엄마와 이야기도 잘하고 아빠와 이야기도 잘하는 이런 자녀들은 설령 부모가 이혼을 할지라도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까지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고 아름답게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설교의 제목을 진짜 가족이 그리운 날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짜라는 말은 뺐어요. 가족은 가족인데 정말로 감정적으로도 아름다운 것들을 전수해주는 금수저 가정, 부모님과의 애착이 참 아름답게 형성되는 금수저 가정,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금수저 가정,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의 가장 큰 목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적어서 오늘 진짜 가족이 그리운 날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잠깐 고민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부모님들 모두에게 하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두 번째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진짜 가족이 그리운 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부모라면 엄마와 아빠라면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있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아이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되었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역사문화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유교를 널리 알리는 지방문화원 중에 경상북도 상주문화원의 이야기 자료에 보면 이야기 자료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그게 바로 집안에서는 시비를 가리지 않은 황희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자료 글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또 한 번은 황희가 조정에서 나온 관리와 국사를 논하고 있는데 어린 여종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와 기대어 서서 끼어들기를 주안상을 올리겠습니다 하였다. 황희가 조금 기다리라 하자 여종은 기대어 선 채 한참을 있다가 성을 내며 왜 이리 늦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황희는 웃으며 그럼 올려라 하고 승낙했다. 주안상을 받자 다 떨어진 옷에 맨발 차림의 아이들이 몰려들어 황희의 옷을 밟으며 앉더니 안주를 모조리 먹어버렸다. 또 황희를 마구 때리기까지 하였는데 황희는 꾸짖기는커녕 아프다 아파라고만 할 뿐이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노비의 자식들이었다. 밥상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몰려오면 황희는 밥을 덜어주었고 아이들은 서로 고함치며 밥을 두고 싸웠지만 황희는 웃기만 할 뿐이었다.
종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를 한 번도 들지 않았고 늘 종도 하늘이 낸 백성이니 어찌 가혹하게 부리겠느냐라고 말하곤 하였다. 자기 자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부모는 남의 자녀도 귀하게 여깁니다. 남의 자녀하고 자기 자녀하고를 격을 상당히 크게 두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황희정승처럼 비록 종들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 자체를 똑같이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이 아이들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는 황희정승이었지만 이런 아이들의 모든 것은 하늘이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녀와 다른 자녀의 차이를 엄청 크게 두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는 전부 옳고 다른 자녀는 전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희정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절대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부모를 보고 또는 옷을 입고 다니는 행색을 보고 절대 아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런 일들도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만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에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이 분명하고 나는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모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아이들을 외모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그 흙수저 같은 감정은 그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모가 함부로 다른 자녀를 판단하니까 자기 자녀도 흙수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물질도 남겨주고 유산도 남겨주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많은 걸 남겨줘야 돼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흙수저인 인생으로 남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금수저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엄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고 계시죠. 사사기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엄마를 말해요. 삼손의 엄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마에게, 엄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에게 달렸다. 이 아이의 신앙,
절제, 거룩, 이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에게 달렸다. 엄마가 잘하면 자녀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조금은 무겁지만 엄마에게 중요한 신앙의 몫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30살의 청년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 하나를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요. 왜 그랬나요? 모세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는 젖을 뗀 후에 공주에게 입양이 됐는데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인지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강물에 빠쳐서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살렸지요, 엄마가. 그리고 이제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도저히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 모세를 넣고 갈대 숲에 놓아두었더니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유모가 바로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 자녀를 1살, 2살, 3살, 보통 아기의 젖을 떼는 기간이 이스라엘은 짧게는 2, 3년이기도 하고 길게는 3년에서 5년이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시는 품에 안아볼 수 없는 아들이기에 공주에게 입양시켜야 하기에 그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했을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신앙교육을 했을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쳤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가르쳐 놓으니까, 아이 때 가르쳐 놓으니까 나중에 30살 청년 장성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민족이고 자기의 손을 들어 구원하실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마의 신앙 교육은 한 아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아들러의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어머니가 자녀의 신앙을 교육해야 하는가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아기가 자신 이외에 관심을 갖는 첫 번째 사람은 어머니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탯줄로 어머니와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아이가 바로 자기와 함께 탯줄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이 어머니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때 어머니는 이 아기가 접촉하는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아이를 기도로 재우고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엄마와 연결되고자 하는 아이의 심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마들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들러는 표현합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잘 양육하는 일을 열등한 임무로 간주하는 여성은 자녀의 생애 초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육 기술, 돌봄, 이해 그리고 동감의 능력을 훈련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은 궁극적으로 자녀와의 유대감 형성을 방해하는 삶의 목표를 갖게 된다.
그녀의 목표는 자녀의 목표와 다른 방향을 택한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우월성을 입증하는 일에 몰두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자녀는 성가신 방해물일 뿐이다. 인생 실패자들의 사례를 추적해 보면 언제나 그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음을 발견한다. 즉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기분 좋은 인생의 출발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출산휴가 같은 것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아직도 OECD 국가들 안에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육아에 대해 한참이 부족합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엄마들이 아이와 아주 가깝게 유대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 안에서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할 수 있도록 직장마다 직장 안에 다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가까운 곳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엄마가 친근감 속에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엄마가 또 데리러 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 안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자랄 때까지는 엄마가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해줘야 하는데 신앙의 엄마는 신앙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 나중에 건강한 자녀들이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녀들이 대부분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고 아들러의 책에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생활을 이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우리 주부들 엄마들은 정말로 제가 존중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성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펼쳐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가 최소한의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엄마의 초기의 역할들은 절대 그 역할이 열등한 임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그렇게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태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거나 또는 아이를 이제 막 출산해서 기르고 있다면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부지런히 나와야 하고 어렵지만 아이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엄마가 계속해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해야 할 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정말로 잘 못하겠거든 저는 우리 딸에게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 안 해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여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고 이 귀한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신앙의 역할은 어머니가 감당해야 하는데 못하겠거들랑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며 살아가는 임무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열등하게 느껴진다면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금수저로 남겨주기 위한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할 부모와 엄마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냐? 얘들아, 너희들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냐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품하지 말고 목사님 봐봐. 목사님 보고 이 앞에 화면도 잘 봐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들아? 엄마 아빠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동부 대답해봐. 엄마 아빠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고등부 대답해봐요. 엄마 아빠를 귀히 여기래요. 맞습니까? 이것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고 대답도 안 하려고 그러네. 중고등부 학생들 다시 대답해요.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래. 맞습니까? 맞기는 뭐가 맞아? 눈이나 풀어라. 눈이나. 눈에 힘주는 것이나 풀어. 엄마 아빠 반항하듯이 쳐다보지 말고, 정말 속 썩이지 말고 엄마 아빠를 귀히 여기래요. 엄마 아빠를 귀히 여겨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래요. 아침 편지 고도원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참 마음을 찔러요. 1장의 제목이 이거예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도 세 자녀의 부모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만큼 자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제가 이만큼 자란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부모님을 능가할 수 없죠. 저보다 더 사시면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는 50대인 제가 지적인 수준도 훨씬 높아요. 지금은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용할 줄 알아요.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그늘 아래에서 교육시켜주고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우리 자녀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사실. 부모님 그늘 아래서 제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3장의 제목은 이겁니다. 부모님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모님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한테 이거 해야 되나? 짜증나요. 어쩔 때는 며느리들,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뭐 좀 하자고 하면 짜증 많이 내잖아요. 며느리들 인상 쓰고. 남편들도 똑같아요. 친정 어머니에게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라 하고.
이 남편들이 친정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로 못된 행동입니다. 자기의 부모님이 귀한 줄 알면 아내의 부모님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근데 무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존재해서 오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운이고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친정 부모님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죠. 자녀들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너희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겨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래 이제 오늘은? 오늘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두 번째로 엄마의 신앙 교육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녀들과 엄마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 했죠. 엄마와 하나라고. 아빠랑은 하나가 아니야. 나도 아빠지만 아빠랑은 탯줄로 연결된 적이 없어. 탯줄로 연결된 존재는 오직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와 자녀는 하나였어. 그리고 자녀는 엄마와 늘 하나가 되려 해.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신앙교육을 잘 들어야 한다고. 얘들아, 엄마가 교회 가라면 교회 가야 하고, 엄마가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어야 하고, 엄마가 기도하자면 기도해야 하고, 엄마가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해야 돼. 까먹지 말고. 중고등부 엄마가 예배드리러 가라면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고. 왜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두 번째 자세는 엄마의 신앙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아빠의 신앙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후회할 때가 와요. 같은 책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 9번째 내용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항상 교회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딸 에란 씨도 매주일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긴 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항상 교회 앞에다 내려드리고 이 에란 씨는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식탁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잖아요 하고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막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날도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이 에란 씨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는데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딸 에란 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는 안 계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친 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란 씨는 어머니의 유품인 두툼한 성경책을 정리하다가 발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빼곡히 써 내려간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그 기도문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 딸 아이를 아직도 당신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교회 가라고 등을 떠미는 엄마가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어머니는 에란 씨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엄마 안에 있는 소원은 딱 하나예요. 딸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거. 딸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밖에 없네요. 뭐 우리 딸아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가만 보니까 신앙의 어머니는 그것이 관심이지 않아요. 이 딸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까지 가장 귀중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배하러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엄마 아빠 소원이 뭐야? 예배 가라고 그러면 싫다고 말하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엄마 소원이 뭐야? 너희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물론 좋지. 그러나 다 엄마 아빠 닮아서 이 머리가 딸리는데 어떻게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니? 그럴지라도 공부를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야 맞지. 그러나 엄마의 가장 공통적인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항상 주일이면 예배에 가고 신앙으로 잘 자라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만나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거, 그것밖에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엄마가 교회 가라 할 때 잘 가야 하고, 엄마가 신앙적으로 교육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동부 잠자는 사람이 딱 둘 있구만. 너희들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엄마 아빠 교회, 오늘 예배당에 교회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아빠 예배당에 있는 사람. 오이들이 당황해. 엄마 아빠 어디 가버렸다고. 혹시 땡땡이 치고 어디 간 사람 있어요? 손 내려요. 중고등부 엄마 아빠 지금 여기 예배 같이 들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얼른. 손 내려요. 제일 훌륭한 부모님이야. 제일 훌륭한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세요. 만약에 책임져 주지 않걸랑 목사님한테 오세요. 저는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자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아요. 진짜 가족이 그리운 날이에요. 정말로 엄마 아빠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니까 딸아들 구별 않고 자기 자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있는 가정, 엄마가 자기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 잘 시키기 위해 정말로 애를 쓰는 엄마가 있는 그런 가정, 자기 자식 중요한 줄 아니까 다른 자녀들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자녀들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엄마나 아빠가 있는 그런 가정, 자기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니까 엄마가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빠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빠 엄마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가 있는 가족, 정말로 이런 가족, 엄마 아빠도 정서적으로 금수저 가정, 자녀들도 금수저 가정, 이런 정말 가족이 그리운 시대, 이번 주일이라도 엄마 아빠인 우리와 자녀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수저 가정을 이루고 금수저 자녀를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